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내 삶의 목적은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미국 최초의 노인 장기 관찰 코호트 연구인 건강 및 퇴직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59% 낮고 심장마비 발생 위험도 79%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양심에 따른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한데요. 우주 가을 개벽기에는 지구 일련의 초목의 삶처럼 인류는 성숙의 열매를 맺는가 또 낙엽이 되는가 하는 공통의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도 무병장수 선려와 비치유 수행 함께 하시며 내 삶의 진짜 목적을 찾는 여정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면 하늘도 오히려 떠느니라.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나의 현실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무엇보다 정직한 마음을 강조하셨는데요.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천지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일심자에 가까워집니다. 일심으로 우주 가을의 천지 성공을 이룬 인간은 하늘 땅보다 큰 인존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 마음을 통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남부 유럽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12일 영국 BBC는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크로아티아, 터키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이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탈리아에서는 기온이 48.8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로마를 포함한 10개 도시에는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콜로세움 근처에서 영국인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을 비롯해 이미 여러 관광객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탈리아 기상학회는 기록적인 기온의 이번 폭염을 케르베로스 폭염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케르베로스는 단테의 지옥에 등장하며 지하 세계를 지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입니다. 이 BBC는 남부 유럽의 많은 지역이 40도 초반에서 중반의 기온을 보일 수 있으며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며 지난해 유럽에서 더위로 6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올 여름에는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2.4% 급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역시 1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봉쇄를 풀면서 경제 회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불황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월과 2월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이 구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요 부족이 중국 수출의 발목을 잡았다는 뜻인데요. 시 주석 집권 이후 외국 기업 불시 조사와 또 기업인 구금 사례가 증가한 것이 외국인 투자를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해안에 인접해 있는 공산국가 쿠바에 러시아 해군의 함정이 정박 중이라고 13일 미 CNN 방송이 쿠바 국영 프렌사 라티나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훈련함 페레코프는 지난 11일 쿠바 측이 준비한 환영 대포의 폭음 속에 아바나항으로 입항했습니다. CNN은 지난 수년간 러시아군 함의 쿠바 공식 방문이 없었다면서 이번 입항은 소련 붕괴의 여파로 쿠바 경제가 거의 파탄날 뻔했던 이후 양국이 냉전 시절의 동맹 관계를 복원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라고 짚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해 왔지만 쿠바는 오히려 갈수록 러시아를 옹호하는 모습입니다. 미겔 디에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 국영 RT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나토가 러시아 국경을 향해 확장해가는 것을 비난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최근 들어 중국과도 군사 경제적으로 밀착하면서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쿠바에서 도청 기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현지에 합동 군사훈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호와 성씨를 주제로 송영대 교육위원님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호와 성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호는 증산이십니다. 증은 시루증자입니다. 상제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시루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의 물을 길어다가 다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의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은 시루니라. 아무리 부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가장 큰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제님의 도는 선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넓으며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당신님의 우주적인 가장 큰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루가 상제님의 강세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미 1300년 전에 미리 알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통일신라시대 진표대성사님입니다. 진표대성사님은 불교 역사상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을 직접 친견한 유일한 구도자로서 미륵불의 한반도 강세를 약속받고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을 대중화시킨 분입니다. 진표대성사님은 밑 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미륵불의 계시를 받고 시루 위에 미륵금상을 세워 금산사 미륵전을 완공합니다. 여기서 밑 없는 시루를 걸라는 계시는 앞으로 미륵님이 시루를 바탕으로 한 증산이란 도호로 강세하실 것을 은밀한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금산사 미륵전에 가보면 여전히 미륵금상 아래에 시루 모양의 철 수미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은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이 탄강하신 갱망리의 주산 시루산도 한자로는 증산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상제님이 오시는 땅인 우리나라 지명에는 유달리 시루와 관련된 이름이 많습니다. 대전의 주산인 보문산의 주봉은 시루봉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증산동, 양산의 증산역, 그 외에도 증산골, 증산리 등이 있고 시루골, 시루교, 시루군, 시루논도 있습니다. 백두산의 다른 이름도 시루산입니다. 부산의 지명도 부산 좌천동에 있는 시루산에서 연관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하느님이 우리나라로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았기에 아마 이 땅 곳곳에 미리 새기며 요즘 말로 미리 찜을 해두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상제님께서는 많은 성씨 중 강씨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세상의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채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강씨는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성씨입니다. 본래 인류 최초의 성씨는 태오복희 씨를 시조로 하는 풍씨인데 풍씨는 15대 만에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성씨가 강씨인데 현존하는 시원 성씨가 되었습니다. 증산상제님은 이렇게 원시 반본의 정신에 따라 뿌리 성씨인 강씨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은
뿌리를 밝혀주시고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가을의 절대 정신인 원시 반분의 이치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은 왜 신민년에 강세하셨을까요? 상제님은 아무 때나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제님은 천상의 지존한 자리에 계시지만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상의 인간으로 내려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대표할 중요한 일정이나 국가적 재난 현장에는 꼭 직접 나서시는 것처럼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지상의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우주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행의 원리로 봄은 목에 해당하고 여름은 화에 해당합니다.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중앙은 토에 해당합니다. 우주의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갈 때는 수생목해서 상생작용을 합니다. 우주의 봄철에서 여름철로 넘어갈 때도 목생화해서 상생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해서 불이 쇠를 녹여버리는 상극작용이 일어나 엄청난 우주적 대변국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주의 가을개벽, 후천 대개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기 중에서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이미 자연재앙 수준을 넘어섰고 전염병의 창궐, 문명의 충돌로 지구 멸망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화극금의 충격으로 지구는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반드시 우주의 중심 토자리에 계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화생토, 토생금의 원리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그 원리가 상제님께서 오신 1871년 신미에 들어있습니다. 십천간에서 신은 가을의 결실을 의미하고 12지지의 미는 화극금하는 우주의 대변국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중재해주는 신미토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지상에 오실 때는 반드시 신미생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주관 공부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제님은 지구상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이 땅 한반도로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지구의 혈자리입니다. 혈자리란 기가 모이는 명당 자리로 한반도가 지구 생명의 중심이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밝혀주신 분이 증산도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이십니다. 태상종도사님은 땅이라는 게 그냥 함부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 즉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구가 형성됐다는 말이다. 또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우주의 절대자가 오시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언호간,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는 변화 섭리에 따라 상제님은 인류 문명을 꽃피운 곳이자 열매 맺는 간방 땅인 한반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삼신 상제님을 모시고 신앙한 인류 원형 문화, 신교의 종주국입니다.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우리 조상들은 1만 년 역사 속에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잘 받들고 신명대접을 가장 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문화이고 제사문화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신교의 종주국입니다. 지금 STB 동방신선학교의 도통수행법은 우주의 주제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얼굴 없는 조물주 하나님이신 무형의 본체 삼신
태어령님을 모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류 역사는 상제님을 알고 모시며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는 신교의 광명 문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류가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법신과 하나 되어 무병장수의 신선의 삶을 살도록 도통 문화를 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동방신선학교의 치유수행법입니다. 상제님은 광명문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신교의 고향으로 오신 것입니다. 19세기 말 당시 조선을 살펴보면 사면 초가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던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원한이 쌓이고 쌓인 동방의 조선의 민중을 먼저 구하여 인류와 세계 구원의 주인공으로 세우려 하신 상제님은 당신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개벽하고 조화 정부를 열어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삼계를 둘러 살피다가 너의 동토에 거친 것은 잠피에 빠진 민중을 먼저 건져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려 함이라. 또 앞서 진표 대성사님이 미륵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땅도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렇듯 상제님이 강세하시는 이치는 우주 원리적으로 보나 지리적, 역사적으로 보나 한반도로 오시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제님의 도통 경계와 하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송영대 교육위원님 많은 말씀,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 몸을 반짝반짝 빛의 꽃 설려화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수행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미국의 짐 로는 우리 모두는 둘 중 하나를 겪게 마련이다. 수양의 고통 아니면 후회와 실망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찰스 존스는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읽는 책들이며 또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수양은 일종의 고통일 수도 있지만 안 하면 후회와 실망이 밀려올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책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현명해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수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빛이 가득 차고 법사님의 소중한 도담에서도 큰 깨달음 얻어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수행법사 교육 시간입니다. 원유근 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율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태율주의 조화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태율주의 유래와 그리고 왜 태율주를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태율주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태율주의 조화 권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율주의 조화 권능은 첫 번째는요, 태율주는 대개벽기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신농씨가 백초를 맛보아 약을 만들어 구제창생에 공헌하였거늘 우리는 입으로 글을 읽어서 천하창생을 구제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학과 농업의 시조인 염제 신농씨가 100가지 풀을 맛보아서 약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을 구제를 하였는데 우리는 입으로 글을 읽어서, 즉 태율주를 읽어서 개벽기에 천하창생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벽기에는 다른 약이 필요가 없고 오직 태율주를 읽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태율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율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율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율주가 우리 몸의 근본 장기인 신장의 수기, 정수를 저장하는 주문이어서 인체의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어떠한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상제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 뭐 한약이든 양약이든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뽑아서 태율주에 붙여 놓아갖고 개벽기에 살 수 있는 약은 곧 태율주를 읽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태율주는 천지 부모의 젖줄을 무는 것과 같다. 태율주는 천지의 기운, 북방 수기를 흡수하는 것이다. 천지에는 그 이상의 약이 없다. 어떤 병마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이제 하셔갖고 태율주보다도 더 뛰어난 약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태일인 우리 인간이 태율주를 읽으면 천지의 조화 생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온 우주가 생겨난 생명의 근원, 우주의 조화 생명수, 태극스 기운이 내 몸에 축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태율주가 천지의 생명수를 저장하는 수기 저장 주문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개벽기를 극복하는 것이 태율주를 잘 읽어서 천지의 생명수, 수기를 잘 저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율주의 조화 권능 두 번째는 태율주를 읽으면 심령과 혼백을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어머니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태율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실제 태율주를 읽어보면 정신적으로 뭐 불안하거나 또 충격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자, 이렇게 태율주를 읽으면 금세 안정이 되고요. 또 신경이 안정이 안 되어서 잠을 잘 못 잘 때 태율주를 읽으면 아주 빨리 잠을 자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율주의 세 번째 권능은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는 권능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태모 구수님께서는 태율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고 조화가 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태율주는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태율주는 성령을 접하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신도를 접하고 통하게 하는 그런 주문이고,
또 천지의 조화가 무궁무진한 그런 조화 주문이고, 그래서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에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태을주는 신의 권능과 영성을 빨아들이는 언어이다. 태을주를 읽으면 성령이 밝아져서 광명 현상을 체험을 하고 신도를 통하게 되며 나아가 생명의 뿌리에 대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선천 수행과는 근원적으로 격을 달리한다 라고 태을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태을주의 조화 권능 네 번째는요, 태을주는 만병통치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병은 태을주라야 막아내느니라. 태을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만병통치 태을주요, 태을주는 여의준이라 라고 이제 하셨고, 또 태을주는 구축병마준이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으니 만병통치 태을준이라 라고 하셨는데요. 자, 태을주는 모든 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 즉 병마, 질병을 쫓아내는 조화주문이다. 그래서 태을주는 만병통치라는 것입니다. 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태을주를 암송할 것 같으면 절대로 크고 작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절대로 명심하고 태을주를 정성껏 암송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도사님께서는 태을주는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법방이다.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오기 이전 인류의 창세 시원 역사로부터 우리 동방의 옛 선인들이 인간을 치유해온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이상적인 종합치유법이 바로 이 태을의도다. 이것만이 병난에서 인간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셔갖고 태을주를 읽어야 앞으로 오는 병난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태을주의 조화 권능 다섯 번째는요, 태을주는 뿌리 찾는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태을주를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태을주는 뿌리 찾는 주문이요 설령해원 주문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자, 태을주를 잘 읽으면은 자신의 뿌리, 즉 조상님과 뿌리 역사, 생명의 뿌리를 찾는 그런 주문이고 조상 설령을 이제 해원시켜주는 그런 주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태을주를 읽으면은 조상 설령신들이 좋아서 춤을 춘다. 태을주를 읽으면 사고도 방지되고 천지신명과 조상님들이 도와준다. 태을주를 읽으면은 자기 조상 설령신들이 좋아서 춤을 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태을주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자, 우리가 청소를 올리고 태을주를 잘 받들어 읽으면은 자손줄을 내서 길러주신 설령의 노고에 보답을 하는 것이다. 또한 설령에 맺힌 한을 풀고 설령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뜻을 성취한다. 그래서 상제님은 태을주는 설령해원 주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가을 개벽기는 신명과 인관, 조상 설련신과 자손이 합의를 해서 이루게 됩니다. 뿌리이신 조상님의 음덕 그리고 선업으로 자손이 개벽기에 열매가 되어서 살아남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상의 음덕으로 개벽기에 살아남아서 우주의 열매, 천지의 일꾼으로 개벽기 때 사람을 많이 살리는 것이야말로 조상 설령신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태을주의 조화 권능 여섯 번째는 태을주는 신선도수, 도통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태을주에는 율려도수가 붙어 있느니라. 또 태을주는 우주율련이라. 훔치는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소리니 율려도수는 태을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몸이 지닌 율려는 천지의 율려에 미치지 못한 율려도수를 갖고 있다. 상제님 율려도수에는 인간의 몸속에 천지의 조화력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가 담겨 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태을주 공부, 태을주 수행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상제님을 잘 믿고 태을주 시천주주를 잘 읽어서 인간 몸속에 조화력을 온전히 회복을 하면은 우주 가을철에 궁극의 도통을 받고 또 신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태을주의 조화 권능을 간략히 정리한 태을주의 7대 권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만사무기 태을주, 만사무기, 모든 일에 아무 꺼리낌이 없다. 자, 태을주를 읽으면은 만사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병통치 태을주.
모든 병을 낫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원 성취 태을주, 어떤 소원이든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포덕천하 태을주, 상제님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광제창생 태을주, 널리 창생을 구제할 수가 있고, 만사 여의 태을주, 모든 일을 뜻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궁무궁 태을주, 태을주의 조화 권능이 무궁무진하다. 자, 그래서 태을주는 여의주고 여의주는 태을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태을주의 조화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성구인데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태을주를 잘 읽어서 그 조화 권능을 직접 체득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천주주와 태을주 주문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주와 인간의 영성 요소 5가지는 정신, 혼백, 의입니다. 자, 이 우주에도 정신, 혼백, 의가 있고 인간 몸에도 정신, 혼백, 의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도표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이 그 정신, 혼백, 의를 이제 도표로 나타냈는데, 맨 아래 신장에 정, 이제 수가 있고, 그리고 위로는 신, 이제 불기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축으로는 왼쪽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의토, 이제 토자리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인간의 정신, 혼백, 의인데, 여기에서 수직축은 정신이고, 그 다음에 수평축은 이게 혼백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과 혼백이 균형되게 완전하게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이제 될 수가 이제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자, 시천주주는 상제님이 주관하시는 우주의 정신을 받는 주문, 그리고 태을주는 태어령님이 주관하시는 우주의 혼백을 받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 권능을 내 몸에 받아내리는 주문이고요. 그리고 태을주는 대우주의 빛의 근원이시자 무형의 조물주이신 세 분의 삼신 망량님, 우리가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의 빛의 조화 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싣는 그런 주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 혼백을 이렇게 균형되게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균형되게 읽어갖고 우주의 4가지 영성 요소인 정신, 혼백을 아주 이상적인 균형을 가져와갖고 천지의 열매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수행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마음속에서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조화 음악, 그걸 한마디로 우주 윤려라고 합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송주하면서 우주 윤려에 대해서 몸에서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읽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읽어야 하고요. 일하면서도 또 걸어다니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내 몸에서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울린다, 그런 생각으로 주문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태을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시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가을 개벽의 전령인 이 시두. 네. 시두는 몸 안의 수기를 말리는 병인데, 네. 태을주는 천지의 생명수, 이 수기를 저장하는 주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가을 개벽의 이때에 두 주문을 염려불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홈에 대해서 증산도 안우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콩알을 물에 불려서 두 쪽으로 쪼개보면 그 한가운데에 새 을자로 된 것이 있다. 그 싹을 틔우는 것, 바로 그것을 핵이라고 한다. 홈의 뜻이 그것이다. 홈 하면 모든 만유의 이치, 마음의 빛, 깨달음의 근원, 도의 마음 등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옴과 홈 문화의 완성, 시천주주와 태을주와 함께하는 조화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영영좌표에 맞춰 앉아 온 우주와 내가 하나됨을 느껴봅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충맥을 통해 기를 순환시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셔 충맥을 통해서 머리 위 백회까지 기운을 쭉 올리고 숨을 내쉴 때는 기운을 백회에서 아래 회음까지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과 염증 같은 병의 기운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극대 세계부터 극미 세계까지 우주는 음양의 질서로 둥글어 가는데요. 그 음양 운동을 지속시키는 순수 음양을 율려라고 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 삼신의 생명 기운이기에 율려 기운이 들어가면 내 몸이 거듭나고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우주의 원음,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옴의 문화로서 완성된 주문이 시천주주, 훔의 문화로서 완성된 주문이 태율주입니다. 삼신 조화도통 수행법은 두 주문을 정식으로 전수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정통 수행을 온전히 함께하고픈 분들은 가까운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서 정식으로 주문을 전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주문을 송주함으로써 우주의 정신 혼백을 받아 마실 수 있고 이를 통해 우주와 하나 되는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천주조와 태을주는 2만 년이 넘는 인류 역사 문화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자 우주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촌 전 인류가 신의 2대 여의주, 시천주조와 태을주로 함께 신선의 몸으로 거듭나야 할 가을 개벽기입니다. 시천주조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모든 인간이 조화 도통을 하는 조화정의 세계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큰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못하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을주의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요. 치는 크게 하나됨. 함은 그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는 불변심의 부동 명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주문의 뜻을 한자 한자 가슴에 새기며 시천주조 21독, 태을주 21독을 함께 송주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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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
움치 델천 상원군 움리지야도래 움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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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정은 매일 우리가 소모하며 살기 때문에 꾸준히 정을 축장해야 하는데요. 도공은 정공과는 다르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공 수행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주문을 읽으면 더 쉽게 잡념을 떼고 몸 전체의 기혈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빛을 하단에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주문의 소리가 내 손의 지휘를 받아서 빛의 기운으로 송송송 나의 하단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손동작의 속도에 따라 빛 기운이 더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천천히 들어가기도 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아래서 꽃이 피고 봉황이 태어나 상단에서 태어난 용과 함께 태토의 조화 망량신, 언천계용신을 탄생시킵니다. 언천계용신의 탄생은 무척 중요합니다. 언천계용신을 모셔와야 이후 더 깊은 수행 과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빛의 아래 잡기운이 낍니다. 반드시 잡념을 끊어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 온전히 주문에 집중하시길 바라며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답 만들기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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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치야 노래 훔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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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사문구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말킨 만큼 넓어집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충맥이 뚫려야 크게 기운을 받으며 도통 기운도 충맥을 따라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습생의 과정에서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주어야 합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 이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로 충맥을 뚫기 좋은 길쭉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는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행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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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를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인맥이라고 합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동맥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힘차게 막힌 부분을 뚫겠습니다.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 사파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오늘은 목과 인후에 집중적으로 조화광채와 설려화를 통해서 자가치유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더워진 날씨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늘어서 냉방병으로 오는 감기, 기침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아픈 목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화광채와 설려화로 치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각을 집중해서 설려화를 심고 분화하는 만큼 놀랍고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로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비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목 안쪽에 비침 15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목 바깥쪽에도 비침 15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비판을 만듭니다. 목 전체를 비판으로 감싸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류의 시원 조상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께서 내려주신 우주 조화의 율려빛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으로 자가치유를 해보겠습니다.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지면서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설려화는 대우주가 열려나온 무궁한 빛의 자궁, 즉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 율려빛이 그대로 뭉쳐있는 놀라운 조화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설려화 빛 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율려빛으로 충만해지면서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 목 부분에 집중적으로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아픈 부위에 세포 단위에서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로 퍼져 가득 차게 됩니다. 시천지주 태울주 도공 수행을 하면 수많은 설려화 꽃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의 아픈 부위의 세포를 소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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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선녀와 빛꽃들이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윤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해 줍니다. 천유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위계경계화의대
이렇게 설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 폭발을 계속합니다. 많이 아픈 부위에는 중간에 설료화를 추가로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설료화 빛 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군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수행할 때 가장 큰 잘못은 의지가 견고하지 못함에서 온다. 의지가 강건해야 중앙 토자리가 힘차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자기를 바로 세워 천지의 조화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수행은 토에 대한 깨달음이다. 토를 조화라고 하고 음양 언어로는 율려라고 한다. 후천은 율려 문화, 조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토자리를 바로 세워 스스로가 무국의 10토, 중앙 50토, 15진주의 새로운 창세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셨습니다. 토력을 내 몸에 쌓는 삼신조화 수행법으로 여러분의 삶이 보다 조화롭고 편안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신조화 도통수행법을 밤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빛의 몸을 만드는 수행을 할 때 내가 이제 빛의 몸으로 바꾸겠다고 VV를 생각할 때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속하면은 정말 내 몸이 밝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수행에 참여하셔서 정말 무병장수의 꿈을 같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저도 동방신선학교에서 여러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행을 하면서 요즘 많이 설려와 이제 치유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설려와 치유 수행을 하면서 이제 크리스탈처럼, 이제 무지개색 크리스탈처럼 반짝이는 설려와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수행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동방신선학교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내면의 밝음을 이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삼신조화 도통 수행을 하면서 이제 눈에 집중해서 수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가족 내력으로 눈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눈이 맑아진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방신선학교 화이팅!